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벗어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벗어버립시다. 몇 년 전 세계적 기업의 가습기 청결제 안에 치명적인 물질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가습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겠다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그리고 큰 병을 얻게 되는 것 때문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치명적인 물질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 또는 새차 증후군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에서 또는 새차에서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새차에서 그 내장재에서 암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유해성이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없다라는 제품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의 이면, 즉 깊이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과연 유해한 것이 없을까요?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인간 내면, 영혼 안에 유해한 요소가 있다고, 오염된 요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도요, 이미 구원받음으로 다 해결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전에 오염되어졌던 것들, 그 악취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빼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유해한 요소를 빼는 행위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옷 벗는 것이다 라고, 옷 벗는 행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3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벗어야 될 것 6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근데 옛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옛 옷, 이 악취나고 병균에 쪄들어 있는 이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화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6가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 악취나고 옛사람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악취가 날 뿐만 아니고요, 병균이 그 옷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악취와 병균이 우리에게 영적인 병을 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6가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피면서 이 6가지 중에 내 안에 있는 것은 없나,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독입니다. 악독.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크리아입니다. 피크리아. 일반 그리스 문헌에서도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글에 의하면요, 이 악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거부하고 격분해 있는 마음의 상태. 좀 풀어서 말하면요, 과거의 원한을 풀지 않는 겁니다. 화해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붕괴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악독은요, 마음이 삐뚤어져서요,
절대로 그 사람의 선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만을 보는 태도, 이것을 바로 악독이라는 거죠. 20세기 영국 복음주의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덕의 위험성을 다음처럼 묘사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독은 어느 일에도 선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나쁜 것만을 보려는 태도입니다. 또한 어떤 결점이나 흠만을 꼬집어내려는 태도입니다. 영국 속담에 황달 걸린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노랗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꼬여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보일 때도 심지어 그는 악독한 마음의 상태로 아름다운 것의 99%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의 결점만을 찾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이 악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또 때가 되면 모든 다른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거장의 해석을 통해서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화해를 거부하고 격분해 있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악한 것만을 보려는 그런 마음이 악독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가운데 내가 원한을 풀지 않고 나는 절대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용서하지 않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삐뚤어져 보이고 잘못돼 보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악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독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이 악독을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악독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악독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노함과 분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노함과 분냄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노함과 분냄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들려요. 아, 노함, 분냄, 뭐 화낸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문에 쓰인 단어는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함이라는 단어는 디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격렬한 분노를 말하는데요, 확 분이 오르는 것, 그게 바로 디노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분노라는 이 단어는요, 분냄이라는 단어는 오르게입니다. 오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은근히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오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각처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 노함 또는 이 분냄, 이 노함과 분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과 지내기가 힘든가요? 내 주변에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노함을 가진 사람이 힘듭니까? 아니면 확 불을 내는 사람? 아니면 은근히 분냄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가정으로 이거를 빗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확 화를 내는 아내나 남편이 힘듭니까? 아니면 은근히 그것을 가지고서 적대감을 보여주는 아내나 남편이 무섭습니까? 옆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직장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요, 확 화를 내는, 막 다혈질이어서 확 화를 내는 그런 상사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그걸 마음에 두고 괴롭히면서 적대감을 비추는 상사가 무섭습니까? 저는 제 경험상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답은 둘 다를 가진 사람입니다. 확 화를 낸 다음에요, 그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더 무섭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노함과 분냄은요, 강력한 악취와 무서운 병균을 가진 그런 옛사람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옷이 악취가 나고 병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함과 분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노함과 분냄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드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뭐 대화를 좀 크게 한다, 막 큰 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2월 9일 주일에 우리가 오후에 모여서 척사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막 조를 나눠서요, 방 안에서도 하고 식당 그 4층 그 주방 식당 안에서도 막 하고, 많은 분들이요 막 유시야 뭐야 그러면서 막 기분 좋게 소리를 내면서 웃으면서 외치면서 그 척사 대회를 진행한 것이 기억납니다. 상품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진행했던 모습들, 너무나도 그게 아름다웠다라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런 떠드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떠드는 것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크라우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라우게라는 단어는 단순히 막 크게 떠든다, 뭐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흥분하면서 다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 흥분해서 다투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이런 상태를 크라우게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크라우게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랑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 부모님들이 막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보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정감이 없어요. 거기다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흥분을 잘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요, 공동체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져요.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 보니까요, 세가족으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목장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신방하면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잘 적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요새 목장 모임에 안 가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장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막 소리를 내면서 다투시는 거 한번 보고서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 목장 모임에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모이는 방으로 막 안내해서 모시고 갔더니 그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쾌쾌 묵은 그 가문 대 가문 감정이 막 남아 있어가지고요, 이분들끼리 막 그 방 안에서 싸우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 모이는 곳에 모시고 갔더니 막 거기서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방에도 못 가겠다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에 참여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 모이는 곳에 가면 오히려 시험에 들겠다고. 왜 그런 겁니까? 그런 두세 사람이 있어도요, 교회가 불안한 거예요. 공동체가 불안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신입 서리 집사 교육을 할 텐데요, 이제 뭐 재직이 되시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재직이 되셨으니까 재직에 꼭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요, 다 고개를 끄덕이고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필이면 그 신입 서리 집사님들이 참여하는 그 재직회 때 그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막 서로 소리 지르면서 막 의견을 막 발표하는데, 이 집사님들이 막 안절부절하더니 다음번 재직회 때는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옛 모습, 이 떠드는 것, 흥분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병균이 가득한 옛사람이고 옛 옷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하는 말,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요, 그것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완전히 공경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방의 문제가 뭐냐면 주관적이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거도 확인해 보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 내 생각이 드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막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왕따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이게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게 되고, 이게 오해였다라고 드러나게 되면 더 공동체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 끼친 독이 너무 깊이 퍼져나가서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최근에는요, 이 SNS를 통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이 비방이 퍼지는지 모르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자기 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를,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그 개그맨의 원로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뭐 죽어도 싸다, 뭐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삽시간에 퍼졌는지, 그 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막 그 방에 사람들이 폭주했고요. 이거를 학교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 계정이 막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막 잘못했다고, 그리고 계정 폐쇄하고 계정 지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혼나고, 아주 잠깐이었는데 엄청나게 파장이 커진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요, 비방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 얼마나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니까 이 친구를 싫어하게 되더라는 거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친구를 여러 사람 앞에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글쎄, 이 친구가 했던 일이 오해였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하던 사람이 마음에 심한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영적으로 깊다라고 소문이 난 그 수도사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내가 내 친구를 근거 없이 비방했는데 자신의 이 못난 모습, 이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화시키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물어보러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깊다고 소문난 수도사에게 가서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수도사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는데 가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다가 새 종류는 따지지 않으니까 깃털을 다 모아서 담은 다음에 그 깃털을 담은 가방을 들고 마을로 가서 집집마다 그 집집 대문 앞에, 현관 앞에다가 깃털을 하나 또는 두 개씩 올려놓고 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상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영성 깊은 수도사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 비방했던 사람은 용서받기 위해서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깃털을 하나씩 또는 두 개씩 이렇게 놓고서 다 돌리고 수도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에게 물었죠. 돌아와서, 수도사님, 제가 이제 비판했던 행동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수도사가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 놓아두었던 깃털을 다시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요, 아니 이 깃털을 어떻게 다시 가져와요? 바람에 다 날려갔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다 담아오겠습니까? 그때 수도사가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비방을 하면 용서받거나 다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보면요, 우리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깃털처럼 회수할 수 없는 그것도 슬픔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것인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방, 근거 없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방합니까? 아직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아가 버린 깃털처럼 우리는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사람 앞에서, 더 무서운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뱉었던 이 비방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비방이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내 주변 사람을 파괴시키고 내 가정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비방의 입술이 그쳐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악의입니다. 악의. 이 악의, 카키아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에게 악이 닥치거나 악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실제로 그렇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를 가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미워지고 저주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푸라기를 갖다가 막 사람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다 김집사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막 앞에도 찍고 막 뒤에도 막 찌르고 바늘이나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찌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솜이나 또는 뭐 종이를 가지고 막 사람을 만들어서 막 찌른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더 교묘한 사람은 지푸라기나 솜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마음속에 그 사람을,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의, 이 악한 마음이 실질적으로 표현되면 싸움이 되고 공격이 되고 살인까지 된다는 거예요. 악의는 반드시 때가 되면 터지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 시한폭탄이 터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6가지 중에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그래서 나를 파괴시키고 있는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해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옛사람의 옷을 입구나,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6가지가 나와는 무관하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한테는 이런 거 없어. 이미 그런 상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면역력이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그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 6가지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까지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없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는 분별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요, 독이 들어오면요,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도 나고 막 어떨 때는 구토하게 되고 설사도 하게 되고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토도 안 나오고 괴롭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다면 영적인 면역력,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너무 긍정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긍정적인 존재로 보니까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 자체를 갖다 부인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해요. 왜 내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기 싫어합니다. 교회조차도 죄를 지적하고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게도 돼요. 인간이 감히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관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을 산산조각 내서 죽여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인간을 긍정적인 존재로 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 관념이다라고 보니까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아는데요, 우리 사회는요, 미움, 다툼, 전쟁, 대량 살인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선긋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인간은요, 더 이상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죠. 약한 사람을 우리가 괴롭힐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잔혹하게 그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스스로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다, 인간이 긍정적인 존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요, 이러한 생각들이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오가고 그냥 교회를 어떤 종교나 위안이나 또는 내가 어느 정도 교양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오산 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죄 없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죄가 감지되지도 않고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십자가를 볼 수도 없고, 십자가에서 손을 찢으며 온몸을 찢으시는 예수님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죄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사랑, 영생의 복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는 페르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찔리고 떨림이 있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졌다는 것이고요, 건강하다는 것이고 면역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6가지를 보니까 이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요, 더 명확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썼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6가지가 악취로 오염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독,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 모든 악의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이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나도 죽게 됐고 내 가족도 죽게 됐고 내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옛 모습은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나도 악취났던 그 옷, 너무너무나도 병균으로 오염되어져 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6가지 구체적인 우리의 오염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의 악취났던 이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악취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을 입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